우리 같이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뒤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예, 새해 복이 정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과 새해를 이제 막 지냈습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인사를 하러 다닙니다. 그동안 잠시 잊고 지냈던 고마우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저도 이번 성탄절에는 몇몇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감사한 분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좀 뭉클해지면서 참으로 많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감사는 삶의 원천입니다. 감사는 평범한 식탁을 생명의 잔치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감사는 분노를 쉬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감사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만들어내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 잠시 행복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뭔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뭔가가 성취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 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어쩔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은 나에게서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우리는 선택함으로써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불행하다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이유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나에게 없는 것, 나는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길들여져 갑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불행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습관의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삶을 지배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은 이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러시아 학자인 파블로프가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렸어요. 개는 먹이를 먹을 때마다 침을 흘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개는 바로 반응합니다. 침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조건 반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길들여진 습성,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그 길들여진 습성에 따라 우리는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방향으로 습관화되지 않고 이렇게 불행한 방향으로 습관화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원수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말, 절망, 파멸의 아버지입니다. 마귀는 불행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 견고한 진, 요새, 성벽과 같은 강력한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됩니다.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진이 형성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가치관이라 부르는데 이 가치관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 가치관을 바꾸어 놓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마치 밭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이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비판적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감사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낙심이라는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 닫혀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가 저절로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자세입니다.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그제서야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비로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잠깐 있었던 그 감사의 마음마저도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당연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너무 작다, 너무 보잘것없다,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집트 사람 눈에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는 백성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탈출합니다. 그러자 이제 홍해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은 한번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게 하시고 이집트의 군사들은 다 몰살당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고도 자기 안에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물이 없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어. 왜 굶주리게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꿀 섞인 과자 맛이 나는 만나라고 하는 이 과자를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십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없어. 씹을 고기가 없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또 불평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다면, 비록 노예 생활을 했을지라도 고기는 먹었을 텐데,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정도가 더해집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없는 예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라지게 합니다. 찬양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도 귀에 들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만족스럽게 여깁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보는 것 중,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신 이 젊음, 우리는 이 젊음마저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젊음이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소중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 젊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곳에 낭비합니다. 그러나 억만금을 주어도 이 젊음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모든 것을 가졌던 진시 황제는 이 젊음만은 다시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로장생의 약체와 약을 구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싱싱한 피를 수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젊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잃고 난 후에야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젊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 황제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켜서 여기에 통계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100명 중에 80명이 집이 없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70명은 글을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50명은 영양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1명만이 오로지 대학 교육을 받았고 1명만이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충분하고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고통과 체포와 고문과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 30억의 인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는 행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습, 우리가 사는 이곳, 그리고 이 나라를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감사는 내가 가진 것과 지금 내가 있는 장소와 지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바로 이 감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으로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문을 열 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잠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우리를 돕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수련회 때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또한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났을 때 이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세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내 상황은 고통스럽고 모든 것들은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처한 상황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상하게 찬양을 하고 싶고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은 바로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사,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마귀들과 성도 간에 그러한 격렬한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쟁터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복의 씨앗을 막 뿌려주십니다. 문제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어 놓아 불평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척박한 땅, 아주 건조한 땅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3년 전인데요. 신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자로 전임 사역을 해야 하는 때, 그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서서 더 이상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저한테 떠넘기시고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흡족하게 여기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사용하시기는 하시는데 일단 선택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 그런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마치 결혼은 했으니 이제 이혼은 못하고 책임져야 하니 그냥 데리고 살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멀리 하십니까? 왜 부족하다고 책망하십니까? 왜 변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나를 사랑한다고, 네 행위와 네가 어떤 것을 한 것에 관계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는 저를 죄로 책망하시고 왜 저에게서 하나님 의로움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변하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설교할 수 있었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저히 설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데 어떻게 제 입으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왔습니다. 너를 회복시켜 주길 원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데 왜 이제 와서 회복이라고 하는가? 또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는가? 또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을 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집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갈 생각은 없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집회가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집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도중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저의 몸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존귀한 내 아들아, 단 한 번도 나는 너에게 실망한 적이 없다. 너는 언제나 고귀했고 소중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기뻐한다. 너는 내 기쁨이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포근하고 좋았습니다.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왜 좀 전에는 그런 태도로 나를 대하셨을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 정도 큰 뱀이 저를 향해 노려보면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 이 뱀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 뱀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과 아담을 이간질했던 그 뱀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계속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너는 내 음성을 듣기보다도 이 뱀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 마치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너의 행위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때문에 내가 너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였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귀가 쳐놓은 이 견고한 성벽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뱀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뱀이 배를 드러내면서 땅에 거꾸러지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커다란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아내가 그 나무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에는 수많은 뱀들이 또아리를 틀면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아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뱀들이 위협하더니 뒤로 물러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뱀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소, 양, 염소와 같은 가축들이 우두둑 그 나무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꿈을 듣는 순간 곧바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풍성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빠짐없이 내가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도록 제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마귀의 묶임에 사로잡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 기도, 진리, 성령의 능력이 바로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무기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평과 원망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도록 여러분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결코 행복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연민과 실망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내어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잘못을 하며 살았습니다. 무절제하고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의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면 더 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고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예배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합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봅시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의심하며 불신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